지금까지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제 이름을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것들, 욕망적인 작품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버리고 요즘 왜 이러냐. 예수쟁이들이 하잖아요. 나를 툭 하면 만났다 그러면 예수쟁이다.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반포를 이제 이동 중이었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갓길로 차를 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래요. 타는 손님마다 이제 기도를 해주셨던 모양인데 저한테 특별하게 기도를 해주시겠대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불자는요, 기도라고 그러면 일단 억셉트합니다. 왜? 다른 사람 불자, 부처님을 믿거나 이런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내 발복을 빌어준다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경계를 허무는 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불자였으니까 오케이.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한테 특별하게 방언 기도를 해주겠답니다. 그러니까 더 특별한 기도 같죠. 그래서 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렇게 이제 집중적인 그런 권면의 타임이 있었고,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권영미라는 권사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사무실 밖에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숍 앞에 이분이 나와 계시고 한다는 소리가 제 얘기를 또 했대요. 어느 분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목사님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강도사님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다. 예. 날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두 부부가 왔다. 제가 그랬죠. 기도에 약하다고.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불자는 기본 108배예요. 108배를 하면 젊은 청년은 25분에서 30분 걸리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한 35분에서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땀이 탁 차면서 그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자의 기본 기도고, 염원이 있는 사람은 3000배 합니다. 무당들은요 구술 72시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뭐 2시간 예배, 목사님은 한 3시간 예배 본다 그러면 글쎄.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달라요. 그들이 더 간절해요. 그들이 더 간구해요. 제가 시간이 되면 초혼 기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귀신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 얘기까지 지금 드릴 수는 없고, 그랬는데 그 강도사님이 한테 제가 이제 무당들이 차려준 회사 유머러스라는 명함을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강도사님이 그 명함을 딱 보더니 앞뒤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와가 아니라요. 이게 무당도 아니고 이노인네가 재수없게 말이야. 이 명함에 지금 태백산도사 굿하고 있는데 나 잘 되라고. 이것들이 또 고춧가루 뿌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뒤에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기도하는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천천히. 그러니까 아가리가 벌어진다고 그러죠. 속된 표현으로. 안 다쳐요 이게. 갑자기 이게 쩍 벌어지더니 안 다쳐요. 그러고 눈물 콧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가정적으로. 그래서 신문을 돌렸어요. 약수동에서. 근데 이제 진눈깨비가 내리던 10월 달이었는데 진눈깨비가 내리니까 교복이 젖죠. 저희 이제 교복 갖고 신문 돌렸는데 제가 84학번이니까. 그런데 신발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찔끄덕찔끄덕. 검은 운동화 옛날. 그래서 발도 시렸고 몸도 이제 감기 기운 때문에 으실으실거리고. 근데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몸을 녹이려고 들어갔어요. 그게 새벽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온기가 딱 느껴지니까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강대상에 십자가가 이제 딱 보이길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있으면 난 왜 이렇게 힘드냐고. 살아있는 건 맞냐고. 그렇게 기도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장면이 26, 7년 지난 그날 눈을 감고 입은 이렇게 벌어져 있고 눈물 콧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와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빛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리고 몸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참외를 먹을 때 달달함과 다른 달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40분이 지났고요.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어요. 카페 사람들. 저 혼자만 콧물이 떨어졌다 들어갔다 뭐 이러는데 몸이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당들이랑 그거 할 때 돈도 많이 벌고 그랬지만요. 늘 불안했거든요. 소변 볼 때도 3번, 4번 뒤돌아봤어요.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좋은 걸 얻게 되면 가족한테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희 집은 장모님이 남녀호랑개교 부회장님이셨고 저희 집사람이 창가대학이라고 SGI, 일본의 그 SGI 불자거든요. 저희 집은 문 열고 들어가면요, 백두산, 계룡산, 걔네들이 이제 무당들이 도네이션 할 게 없으니까 부족 뭐 이런 거, 뭐 주술, 뭐 주, 침대 및 들어가자마자 내가 여보, 내가 속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거 띄고 저거 띄고 이거 띄고 이거 다 가짜야. 이거 다 빼, 다 뜯자고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미쳤나? 근데 그 집사람이 성령세를 받아서 전도 폭파받아 끝냈고 야. 이제 다 해서 영유아반 교사도 다 끝나고 이렇게 해서 영원권을 받았고요. 이제 중요한 것 하나. 예. 저도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잘 알아요. 예.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살갑지 않으셨던 그런 유년의 추억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제가 그 무당들 만나는 데마다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군만 5번 이상 시켰고 이름도 그분들이 지어줬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간 거죠. 나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 우리 아이가 혼란스러운 거지. 5학년 때인데요. 5학년인데. 네, 5학년일 때. 지금은 이제 재수하고 있는데요. 5학년일 때 이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무당들 만나던 아버지가 지금 그렇죠. 교회를 끌고 왔으니 그래서 나오자면 나는 혼자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러니 이 아이가 물어요. 그럼 아빠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들 안 만나고 교회 다녀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거냐. 그때 제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데려가요. 이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씻겨요. 제가 씻기고 일종의 그냥 와싱하는 예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용서는 가족을 통해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죠. 가족을 통해서 구원도 받지만 화해도 받지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터치가 이루어져요. 그럼요. 예. 제가 작가기 때문에 그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제가 씻기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아들 앞에서. 예, 아들 앞에서 그리고 앉혀놓고 그리고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라.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된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나쁜 것,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걸 주고 싶겠니?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될 텐데 지금 이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거다. 나를 용서해 다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날 꼭 안아요. 야, 다 5학년짜리가. 그 눈물이 서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저도 눈물 터지고 우리 아들도 눈물 터지고 우리 아들은 그때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랬더니 또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은 아버지와 아들이 울고 무슨 이유인지 울고 있고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무슨 사연인지 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감독님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살살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강력하게 여쭤본 적도 있어요. 왜 그럼 40 넘어서 컬링했습니까? 40살 넘어서 20살 해야지.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쪽 어둠의 세력의 어떤 행태와 그런 것들을 알만한 사람을 파견 보냈었다. 그냥 느낌인 거예요, 제 느낌. 그랬는데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갈 것 같으니까 무간도란 영화가 있죠, 왜 간첩으로 스파이 보낸 거. 완전히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빼오신 거지. 그렇구나. 그렇다고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아멘이십니다. 아멘이. 하나님께서 우리 윤 감독님을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또 그런 어둠의 시간들을 일종의 허락하셨다가 때가 되셔서 이제는 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끌어오시는 맨날 부정 탄다고 하시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화나 이런 어떤 삶의 완전한 전환이 있으시죠.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제가 무속인들이랑 한참 몰려다닐 때는 상갓집을 가잖아요. 그럼 그 귀신이 붙어온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 속옷을 화장실에다 버리고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띵동띵동 누를 때 집사람이 문 열고 나면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고 그런 주술 의식을 하는 겁니다. 잡귀가 안 붙게. 그리고 쑥으로 좀 심한 곳 갔다 오면 쑥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다 태워서 돌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유품 몇 가지가 저희 집에 있어요. 그분이 읽었던 성경책 같은 것. 그 성경책 제가 사역이 힘들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좀 고통 아닌 좀 이제 힘듦이 있을 때마다 문득 지나가다가 그 성경책을 보면 다시 도전받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이랑 다닐 때는 죽은 사람의 유품이라서 저주받았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만났더니 그것이 다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멘. 지금 뭐 마침 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철가방 우수 씨 참 어찌 보면은 우리 감독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영화인으로서 만드신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시면서 정말 많은 은혜도 받으시고 어쩌면 아마 우리 감독님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좀 그 영화 얘기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어떻게 만들게 됐고 또 어떤 영향을 우리 미치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3번의
동일한 기도의 평강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로 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경우처럼 그 경우도 좀 특별한데요. 국민일보에 지금 종교부 부장으로 계신 윤중식이란 부장님이랑 저랑 다른 목사님, 그러니까 민혜경 씨 가수 민혜경 씨 오빠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백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2011년 9월 말쯤 이제 식사를 하는데 김우수란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네. 장례식 장면이 YTN에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제 이 윤중식 그때는 차장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런 거죠. 아 윤영 저런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 아닐까? 그런데 그 말이 그날 저녁에도 계속 들려오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켰더니 김우수란 사람의 사진이 있었고 몸에 가려서 뒷번호만 있는 거예요. 3838. 그래서 그 114에다 전화를 걸어서 양재동에 있는 동보성이라는 중국집인데 3838 뒷번호가 있는데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번호를 이제 알아낸 다음에 그 지역을 방문했고요. 아주 한 2평도 안 되는 배달 전문 음식점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사셨던 집을 찾아가게 됐고 고시원이었어요. 그래서 빚도 안 드는 가장 싼 고시원.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전기불을 딱 켰더니 아이 5명의 사진이 있었고요. 돕던. 후원하네. 예, 그 다음에 그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구약 817페이지. 이제 그 사인 패널이 이렇게 묵상했던 그 마지막 그 대시가 이렇게 둘이 쳐져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토리를 다 주셨어요. 제가 2시간 동안 기도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작가는 강병원이라는 작가는 그걸 다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중등부 교사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요일 날 이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날 동아일보 사회부의 이세샘이라는 기자가 전화로 온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김무수라는 사람의 거처까지 이제 갔는데 제가 다녀갔다고 하니까 혹시 이거 영화로 만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예. 근데 저는 뭐라고 왜 예라고 했냐면 언젠가 뭐 이게 기회가 되면 만들겠지라고 뜻으로 예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 개천절이고 개천절 다음 날 동아일보에 사회면에 대문짝만 이렇게 기사가 실린 거예요. 영화 만든다고? 김우수 선생의 삶 윤학열 감독이 여기서 영화화된다. 근데 그걸 보고 제 친구 지금 대정상 위원장으로 계신 김구혜 회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오더니 건설사 이제 대표였는데 이런 영화를 일단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자기가 다니고 있는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람의 삶을 좀 기록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시나리오를 썼고 그 시나리오를 써서 그 친구한테 이제 줬더니 그분은 이제 종교 생활을 안 하시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내용을 보더니 이제 감동을 받았는지 그냥 무명의 연극 배우들 쓰는 것보다 자기 반에 이제 하이라 씨가 공부를 하고 있다 대학원에. 근데 하이라 씨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 근데 남편이 최수정 아니냐? 그럼 같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하이라 집으로 이걸 보내보자. 믿져야 본전 아니냐? 뭐 네가 믿는 예수님들은 뭐 하나의 뭐 이거 있어 소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아니,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를 주면서 은근히 걱정했죠. 야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세상 영화를 만들 때 장나라 양 데리고 데뷔시킨 OFD라는 영화를 만들 때 조한문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 네, 전도사님이시죠. 네,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 음악을 제가 쓸 때 이제 허락을 맡으면서 이제 교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캐나다에서 장애인 목회를 할 때도 저랑 이제 연락이 됐었고 귀국하셔서도 이제 친분을 갖고 있던 상황이어서 여차직하면 내가 이제 음악을 맡긴다. 맡기면서 이제 최수정 선배가 혹시라도 거절하면 다시 한번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2시간 뒤에 전화가 왔고요. 그날 택배로 보낸 날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최수정 씨가 만나자. 그래서 여의도 이제 렉싱턴 호텔에서 만났는데 이제 제가 돌아가서 딱 앉자마자 딱 보니 눈을 보니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마자 성령님이 이거 앞서서 다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저도 시나리오랑 연출료를 안 받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분의 삶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선배님도 무료로 좀 출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하겠다고. 자기도 기독교인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영화점은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최수정 선배가 오케이 하는 순간 제가 이제 지혜가 딱 돌아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각 분야의 최고인 사람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이라고 있어요. 뉴욕에서 이제 한글 갖고 하는 그분 찾아가서 미술 감독 오케이. 그다음에 음악은 김태원 씨. 그다음에 뭐 그 타이틀 글 이런 거는 소설가 이예수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만 모이죠. 성령님이 허락하신 일은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배급까지. 배급은 CJ에서 했거든요. 이 작은 규모의 영화가 메이저 배급사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것도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면 과정을 다 주신 거예요. 과정을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 감독님을 향한 뜻이 있고 또 감독님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의 기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 사실 이 귀한 사역들을 이번에 하면서 이 영화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영화화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찌 보면 많은 그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네, 저희 그 대학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태동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한태동 교수님. 그때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원목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태동 교수님께서 저희 그 신과대학 교수님들하고 저희 이제 저 원목들하고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한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가 앞으로의 세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문화 콘텐츠에다 너희들 실지 않으면은 너희들 이제 전도고 선교고 뭐고 힘들어져.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 시대에. 예, 거기에 제가 딱 마음에 뭐가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영상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얘기가 이 영상의 도구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락과 쾌락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걸로 다 더러워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예. 그 생각을 쭉 오래 하고 있다가 마침 저 이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그 내용을 딱 접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통일하는 자료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게 이제 꽂히면서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아까 윤 감독님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조합해 왔듯이 아, 한국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교회 자기 뭐 이름 내 걸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협력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계가 돼야 이게 영화가 나오겠다. 근데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자꾸 우리들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정말로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렇죠.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때 정말로 뭐 내가 뭐 설교해야 돼, 내가 뭐 축사해야 돼 이런 것 갖고 싸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순수성이 없어져 버리면 아, 이게 안 되겠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윤 감독님하고 만나서 얘기한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이런 데에 영화에 합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만 좀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요. 그래야만 이게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대로 연합이 되어져서 이게 작품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어디 큰 교회를 띄워갖고 휴전선 넘어갖고 어디 북녘 땅에다가 이렇게 던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전파와 영상은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북녘에 있는 동족들도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세계의 선교의 시프트로 쓰시려고 했던 이게 있었구나. 벌써 깨닫고 있는 분들이 많걸랑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까지도 이렇게 영화로 지원을 해주면은 그들이 화답할 거고 중국 성도들이 변할 거고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으쌰으쌰해진다면은 저는 그것이 이렇게 영상 세대의 파급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소망으로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그런 것이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 멋있네요. 정말로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소망은 있고 뜻은 있지만 그렇죠. 많이 얽혀져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좀 파워가 없이 나가지 못하는 이 부분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그렇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제가 거기다 좀 덧붙이면 이제 문화의 시대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 말씀이 이제 뭐 1000번, 1000번 맞는 이유가 2002년도 저희도 월드컵 했었죠. 예, 예. 4강시나 예. 그 문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전 국민이 전 민족이 단합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응원 현장에 어허. 거기에 이제 광화문이나 그런데 응원하러 들어가려면 음흠. 청년들이 기저귀를 차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소변을 보러 나올 수가 없으니까 8시간 한번 진짜요? 고립되고 그럼요. 와. 8시간 동안 고립된단 말이에요. 무대 앞에 바로 앉아 있는 친구들은. 근데 그렇구나. 그런 경우는 뭐냐면 자발적인 충성심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문화, 즉 스포츠와 내셔널리즘, 애국심이 결합된 행태죠. 그때 정말로 큰 시너지가 나오는데 그 행태 뒤에 붉은 악마라는 대한민국 짝짝짝 네, 맞아요. 어둠이 붉은 악마. 얼마나 웃었을까요? 만약에 욥기 챕터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 봤죠? 쟤네들이 저렇게 어리석어요. 대한민국의 민족이라는 아이들은 원래 샤먼의 나라고 내 자식들이거든. 그래서 얘들이 내셔널리즘 탁 건드니까 붉은 악마 옷 입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찬송 부르던 애들까지 다 이렇게 됐네. 야고르죠. 막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문화가. 그런데 좋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태양의 후예나 이런 것들이 중국 그런 사람들이 1억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하고 별그대도 1억만 명 이상 봤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북한 동포들도 우리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허. 그래서 저희 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 아니어도 돼요.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를 누군가 이 방송을 보고 그런 것들을 시도한다면 전지현 씨가 나온다든지 송중기가 나온다든지 박보검이가 나온다든지 송혜교가 나온다든지 북한 동포들과 친숙한 연기자들이 자기네 삶의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이거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음. 시진핑 중국 지속이 한류 드라마를 지금 막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억 명 이상의 자국민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멈춰서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지도자로는. 그것도 1회가 아니라 16부거든요, 미니 시리즈. 긴 건 22부예요. 22부 동안 3억 명이 아무 일 안 하고 집중해서 보고 눈물 흘리고. 아, 우리 너무 신나는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 시발점이 돼서 이것보다 비근한 북한 동포와 성도들과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다른 분들도 함께 저희의 시작을 보고서 동참해서 이런 콘텐츠들이 양성화되고 양질화되고 만들어진다면 휴전선 바로 무너집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고 저는 여러 차례 검증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자기 소리 많이 내고 자기 주장을 많았던 우리 민족이 2002년 월드컵 때 전 국민 여기도 아마 난리였을걸요? 그럼요. 놀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보여주셨거든요. 나는 문화를 이번에 사용할 거다. 이런 결집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증거가 돼 있다.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지? 너희들의 통일? 그런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어둠이 이용하고 있는 도구인 이걸 갖고 어둠이 빛을 절대로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의 표대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증합니다. 진짜 멋있는 말씀이네. 북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류 드라마들을 많이 보고 그런 유명한 배우들에 대해서 친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해준다면 이건 뭐 엄청난 힘입니다. 왜냐하면 평양 지역 이외에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정보 부족으로 몰랐는데 그들이 왜냐하면 두 사람 이상의 자기 상상만 해도 뭐 너무 상상만 해도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박보검이가 나와서 이렇게 해주 자기들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일단 움직이게 청년이 일단 무브먼트가 생기게 되면 그 시스템을 완전히 할렐루야. 40명 청년, 목사님 40명 청년, 바꿔 CTS 이사님이랑 논의하셔서 이 지역의 영성 구원을 위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굉장한 비전과 에너지를 주시는 우리 감독님이시네.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그런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영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 영상 문화의 어떤 파워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또 그걸 실제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비전, 내가 이 영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거다. 지금은 뭐 북한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먼 미래를 보셨을 때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영상 선교로서의 사명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뭐 거창한 질문을 주셔서 근데 그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방송인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기도하셨던 이 지역에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
이게 머릿돌 되시는 무릎 꿇고 하나님과 은밀한 비밀을 가진 우리 박상원 목사님 또 목사님 기타 등등의 이러한 리더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 같은 평신도한테까지도 무브먼트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거고 민족의 연합이 될 것. 그래서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이 깨우치는 그 타이밍들이 이제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이제 깨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72년 넘게 분단되어졌던 데의 이유는 우리들이 조금 뭐랄까 우리들의 단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점까지도 이용하신다고 믿고 지금까지 72년 동안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주신 우리 북녘의 귀한 우리 동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앞에 우리가 겸손해진다면은 누가 유명하니 누가 높니 이제 이런 논의들은 이제 그만 여기서 두시고 이제 우리 한인 교회들이 스스로 낮춰져서 정말로 제대로 된 연합을 한번 이끌어내는 것이 그분들을 구원하는 우리 민족을 한번 제대로 복음 통일을 시키는 데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계속 이 미주를 지금 투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CTS를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미주에 계신 우리 한인들 또 남미나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이신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좀 우리 이민자들 우리 한인들에게 지금 이런 북한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전 미주를 이렇게 우리 동족에 대한 그러한 간증과 또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서 뵈니까 남미든 또 캐나다든 또 유럽이든 우리 미주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 정말 힘이 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지금 귀한 이 시대의 영상의 도구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당신의 귀한 복음 통일의 뜻을 이 민족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의 통일을 통해서 나타낼 겁니다. 거기에 정말로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과 동족들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남미에서 또 미주에서 유럽에서 같이 이것을 믿고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다고 믿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윤학열 감독님 붙여주셨고 또 귀한 분들 이렇게 붙여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일에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거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놓는다면 저희들 더 짧은 시간 내에 이 일을 이뤄낸다면 아마 통일은 더 빨라지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을 소망을 갖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도 뭐 좀 당부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당부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정말 CTS에 감사하다는 표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8년 전서부터 영화를 처음 만들 때서부터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또 보이는 곳에서 너무 깊은 격려들 많이 해주셨고요.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를 만들 때도 너무 많은 격려, 또 광고로, 또 여러 가지 또 기도로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 또 이 미주 지역에 방문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CTS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 청년을 살리는 일들, 또 이 미주 지역에 있는 청년들, 제가 이제 와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제가 이렇게 그 방송 중에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함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미력하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앞서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 여기 미국 와 보니까 더 진실되게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의미 있는 대화, 정말 또 도전, 또 큰 꿈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앞으로 나올 이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져서 정말 좋은 퀄리티로 잘 만들어져서 우리 목사님 또 감독님 기도하시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